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참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또 새롭게 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서양의 문화의 중심은 로마와 그리스에서부터 문명이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학자들은 아니다. 그 이전부터 그 훨씬 이전부터 고대 문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고대 문명이 바로 바벨로니아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요즘으로 말하면 중동, 중동이 고대 문명이 최초로 일어난 데고 또 이디오피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곳이 가장 고대 문명이고 여기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문명이 생기고 또 로마 문명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그런 고대의 찬란한 문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방랑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모세는 어떤 그 약속된 땅으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하고 그의 제자인 여호수아와 그 백성만이 이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약속된 땅은 미지의 땅이고 그리고 소문으로 듣기는 문명이 발달하고 군대가 강성하고 아주 강한 민족들이 있는 곳인데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곳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갔을 때 두려운데 이미 익히 알고 있기로 문명이 우리보다 강하고 또 군대도 강하고 또 사람들도 크고 이런 곳에 우리가 감히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다가 우리가 참변을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백성이 머뭇거리고 여호수아에게 물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거듭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이 사실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심리학자들은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두려움의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잠시 엄마가 자리를 비웠을 때
분리불안증, 두려움 속에서 우는 것, 이것이 두려움의 원초적인 어떤 시작이기도 하고, 또 낯선 것, 처음 보는 것, 벌레를 보았을 때도 두려움을 느낀다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극복하면서 점차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삶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신자들은 죽음 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삶을 긴장시키고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는 두려움이란 감정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한편으로는 삶을 위축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학자와 생리학자들에 의하면 두려움을 느낄 때는 나도 모르게 허리가 긴장되고 경계태세를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정비시키고, 또한 몸 안에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이러한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를 흘리더라도 빨리 응고될 수 있게 만들고, 또 혈액이 어떤 위보다 근육으로 많이 돌게 해서 위급시에 빨리 뛰거나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면 우리 안에서 생리학적으로 몸이 약간 변해서 위급한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지속되면 인간은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병이 들고 맙니다. 염려와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 없는 삶은 인간을 무책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무책임한 삶이죠. 그러나 이런 불안과 염려가 내 마음의 습관이 되면 마음은 병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흔히 우리가 포비아라고 말합니다. 포비아, 공포증 또는 오랫동안 계속되는 두려움의 증상, 이것을 포비아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강박적인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나도 모르게 비슷한 것만 보면 내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공포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포비아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지성적인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어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높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나도 모르게 서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데. 그리고 또한 어떤 옛날 가졌던 어떤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줬던 어떤 것과 연관된 것을 기피하는 현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대인기피증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고도 말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있는데 참 훌륭하신 분인데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만나야 되는데도 그냥 가기 싫다. 이런 것이 점점 좀 깊어져서 한동안 고생했던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런 포비아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도 변화가 옵니다. 심박수가 증가되고 늘 가슴이 뛰고 또 때로는 떨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소화기계통의 장애도 갖고 온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아는 것, 광장공포증, 개방된 곳에 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증도 있고, 또 고소공포증도 있고, 또 곤충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개미에 대해서 놀라야 되느냐, 개미가 나에 대해서 놀라야 되느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개미가 더 무섭습니다. 사람을 보면.
근데 우리가 개미에 대해서 도사치게 놀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비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루 이틀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특히 어린 시절 때 내가 가졌던 트라우마 또는 부정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포비아가 진행되는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비아는 극복할 수가 있고 또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모두 365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하루에 한 번씩 우리에게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를 냉철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자기 성찰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오늘날도 이런 포비아를 치료하기 위한 의사들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CBT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두려움을 유발하는 사고 패턴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이게 잘못된 사고구나. 그래서 사고를 조금씩 바꾸면서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부딪혀보는 겁니다. 이런 치료를 갖게 한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봐라. 나만 믿고 부딪혀봐라. 너를 한번 성찰해보고 무엇이 가장 두려운지를 왜 두려워하는지를 깨닫고는 한번 부딪혀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필로칼리아라고 우리가 옛 고대의 수도자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남긴 책이 필로칼리아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이런 자본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너희는 이 두려움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굳게 잡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있으면 일단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상황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 당하거나 뭐하면 뒤로 물러서죠. 물러서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바라보고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부딪혀보고 또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지를 깨닫고 이것이 그냥 두려워할 이유가 되지 않는구나 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것을 나를 성찰해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하고 나의 할 수 있는 것 이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사성어에서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진인사 대천명.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고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기라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도 말하지만 너를 두렵게 하는 것 그걸 가지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맡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을 더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옥죄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뚜렷한 특성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자니까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정성껏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또 그 자체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한 성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깊이 성찰해 보니 내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우리를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나머지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크고 작은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교부들은 매일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묵상할 때 내가 여지까지 살아왔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가 내 크고 작은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지키지 못했던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크고 작은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내게 닥칠지도 모르는 시련과 고난 또 위협들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점점 희석되거나 감소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구약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네가 크고 작은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두려움이라고 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오래 계속되면 결국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 스스로 위협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도 우리가 선할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오직 사랑만이. 그러니까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온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조그마한 믿음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해방되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꼭 살면서 체험해봐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평강을 한번 체험해봐야 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러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자녀의 영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부모로 사랑하는 그 자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은 다 똑같은 영이죠.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보건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더니 의외로 적더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뭘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더라. 그러나 우리 메소디스트, 곧 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웨슬리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속에 오래 머물며 그 자리에 정치하면 결국은 하나님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웨슬리는 강조하는 것이죠. 종의 영,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러나 이곳에서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것의 열매가 바로 사랑으로 꽃핀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평강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만나지도 못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온몸과 마음이 뭔가 주님을 만났을 때 신뢰하는 마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더라도 내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데도 나는 느끼지 못해요. 그럼 두려움은 늘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참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어지고 그 믿음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정하는 것, 또 확신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 제가 동의합니다. 나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도 한다고 그랬습니까?
마귀도 예수가 주이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냥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온전한 믿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좋고 기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단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을, 너희에게 드러나시는 것을 바라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실한 기다림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돌아서는 삶.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율법을 묵상하고 행하라. 율법을 묵상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계명을 나지막한 소리로 매일 읊조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머리로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을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 온갖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가득 차고 우리가 잔뜩 씻고 하나님이 지으신 바 그 목적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길을 예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너희들아, 먼저 너희 자신을 매일 성찰하라. 그래서 이를 위해서 너희에게 성경이 주어주었으니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그 성경에 어떤 성경이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상황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때까지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말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은 바가 있으면 기도하고 이것이 첫째 가르침이고 둘째는 모든 율법의 뜻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사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 가장 예쁜 어머니가 뒤에서 적군이 쫓아오는데 그 아이를 업고 달리는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온갖 두려움이 없이 번쩍 뛰고 번쩍 돌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다고 어느 군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베트남에 참전했던 군인이 자기가 소위 말해서 베트남 사람들의 어떤 민간인이 자기들을 공격해서 이제 베트남 촌을 수색하고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답니다. 그 중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군인을 죽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양민이죠. 그래도 명령이 있으니까 그들을 쫓아갔는데 한 베트남 여자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를 업어매고 뛰는데 이게 사람 발걸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뛰어가는데 웅덩이가 있고 어떤 것이 이렇게 번쩍번쩍 뛰어가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얘기해서 총을 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사랑하면 온갖 두려움이 없어지면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능력도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만 한다면 너희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이,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자비를 억지로라도 실천하다 보면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샬롬이라는 말씀을 내어주시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